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회의의 결론이 발견이냐 아니면 발명이냐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발명이라는 게 뭐냐? 발명은 지금까지 없었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발명이라고 그러죠. 발견이라는 것은 뭐냐? 이미 있는 것을 찾은 것을 우리가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명했다고 말하지 않죠? 이미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1879년에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발견했다고 얘기하지 않죠? 대신 발명했다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이 결론,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결론은 없었던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발명이냐, 아니면 이미 발견하지 못했던 진리를 확인한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럼 복음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복음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론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계시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전체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내린 결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서 만들어낸 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오신 진리를 예루살렘 공회의가 발견하고 그 진리를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없는 진리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해오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도자인 베드로나 야고보가 하나님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직 그분의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유일한 구원의 유일성을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데,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났다는데, 그건 내가 수도 없이 복음을 들었는데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더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는 이것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가? 그것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시받기 전까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왜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계시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을 계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계시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인간의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계시받은 자의 심령 속에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특별 계시, 성령의 계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이 계시로 나한테 온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불렀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믿음을 하늘로부터 나한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계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 올 때 대표가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된 두 사람이 더 붙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유다와 실라.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네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이 뭔가? 그것이 30절에서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가서 한 일 중에 우리의 눈을 띄게 하는 한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3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그 다음에 편지를 전하니 31절에 뭘로 시작하죠?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편지를 줬으니까 읽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편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복음의 편지를 보냈으니까 그리고 이런 일,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자살하지 마십시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이 적힌 편지를 줬으니까 읽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다 그래서 이게 읽는다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실제요.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시작하면서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데 그 18장까지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읽는 것을 강조해요. 8번이나 16장에서 18장 사이에서 8번이나 그들의 편지를 읽었다는 말이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읽는다는 말이 뭐냐? 이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적 성경 읽기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은 공적으로는 일기를 통해서 백성들이 교인들에게 전달됐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가 왔어요. 그 편지를 어떻게 했냐?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식적으로 읽었어요. 유대인 회당에서 가장 많이 중요한 건 뭐냐?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쫙 펴놓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읽어줬어요. 그리고 암송한 사람들이 같이 성경을 암송했어요. 그것이 성경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서신서 중에 회람서신이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대표적인 회람서신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편지를 각 교회에 돌려가면서 읽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장 성경 읽는 것이 공적인 예배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이 복음의 서신을 읽어주는 일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읽은 결과가 뭐냐? 읽고 그 위로한 말씀으로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뻐하더라.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 읽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그 다음 말이 뭐냐?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따라서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가? 읽어야 돼요. 기초가 읽어요. 성경 읽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맥체인 성경 읽기를 1월 1일 거를 녹음을 했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부끄러움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서툴게 아나운서 같이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읽어서 제가 들으면서 참 잘했다.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어요. 여러분, 성경 읽기를 닫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교회가 성경 읽기를 그만두면 교회가 어두워져요.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위로하는 말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경 읽기의 유익은 우리 영혼의 어두움과 우리 영혼의 빈곤함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묵상하나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행복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도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데, 동방박사의 별처럼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됐을 때 느끼는 감격과 기쁨과 희망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경 읽기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나가면서 제일 강조된 말이 뭐냐? 성경을 읽고 그 위로하는 말씀으로 기뻐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2차 선교 여행이 이제 15장 36절에서 시작해요.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다. 그리고 며칠 후에 누가 시작하죠? 바울이 누구에게 말해요? 바나바더러. 1차 선교 여행 때는 바나바가 이끌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바뀌었어요.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에요. 어디까지 갔느냐? 18장까지 가요.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넘어갑니다. 17장 넘어갑니다. 18장 22절로 가보세요. 2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가이사라에서 상륙하여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물은 어디로 가요? 안디옥으로. 이 안디옥으로 다시 간 것이 이제 다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은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했죠? 얼마 있다가 떠나 가이사라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어디까지 가느냐? 8장 22절 23절까지 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뭐냐? 들을 성경 말씀은 16장, 17장, 18장,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돼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여행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 첫째 뭐가 다르냐? 첫째로 유럽으로 가요, 복음이. 처음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했던 곳에 다시 가자 하고 지금의 터키인 아시아로 복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셔요. 어디로 바꾸냐? 유럽으로 가게 만드셔요. 그래서 오늘날 유럽이 복음화가 된 거죠. 두 번째 차이점이 있어요. 두 번째 차이점은 이방인들의 박해가 시작돼요.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선교팀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아요. 근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박해를 주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박해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감옥에 가는데 유대인에 의해서 가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경제적 손실 때문에 바울을 고소해요. 그래서 바울이 체포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강조돼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2차 선교 여행 때는 사도 바울 일행의 팀이 그렇게 많이 기도해요. 특별히 16장은 기도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 바울이 영적 체험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을 꿈꾸게 돼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가 환상을 봐요. 그 환상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돼요. 또 18장에 가면 고린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밤에 바울에게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까 떠나지 말고 여기서 복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얘기하셔요. 이런 체험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그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어려움만큼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선교여행이 뭐냐? 그것이 2차 선교여행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중에 가장 허리 같은 그 가장 든든했던 그리고 역사를 이루었던 선교여행은 어디냐? 그것은 2차 선교여행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어려운 때를 지나요. 근데 잘 돌아보면 그 어려운 때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셨고 그 어려운 때 영적 체험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내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된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올해도 어떻게 살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생겨요.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져요. 갈라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가 요한 때문이죠. 마가 요한과 바나바는 삼촌과 조카 사이예요. 근데 이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 때 데려가자고 제안하죠. 근데 그것을 반대해요. 반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8절을 보세요. 바울이 반대하는 이유예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다음 말이 뭐죠? 옳지 않다 하여 어느 정도로 싸웠나? 39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바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이 단어 중에 다투었다는 말이 특이한 말이에요. 어떻게 특이하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아주 유명한 사랑장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장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면서 성내지 아니한다는 말이 뭐냐? 그것이 다투었다는 말하고 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투었다, 바나바와 다투었다는 말은 뭐냐? 성이 오를 대로 오른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소리 지르고 서로 싸우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갈라졌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랬냐? 그것은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랬다. 그것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고보 선생님이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둘이 갈라져요. 근데 이 갈라지는 장면에서 누가가 누구에게 정통성이 있느냐를 살짝 흘리면서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이 두 사람이 이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근데 베드로는 실라를 데리고 가는데 둘이 떠나는데 앞으로 선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지 명확하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살짝 흘리면서 얘기한 것이 바로 40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차이가 뭔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그냥 떠났다 그러지 않고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죠?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이 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정통성을 부여하죠? 그렇죠. 바울에게 하죠. 그러니까 선교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앞으로 되느냐? 그것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후에 이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 선교 역사가 16장, 17장, 18장, 그래서 이후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가 신라와 함께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대함, 또 교회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합법적인 입장이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선교는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운데서 본인이 선교에 열의가 있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선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꼭 권하는 거는 교회의 파송, 교회의 협력,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사를 위해서 안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요. 그래서 내 돈 갖고 내가 하나님 주신 돈이니까 내가 갖고 선교하겠다고 내가 가서 하는 선교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파송과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선교의 바른 방향이다라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사들을 안고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의 미성숙한 모습을 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를 내쳤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도에게 누가에게 얘기하면서 이 마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겨울 전에 내게로 오라 하고 누가에게 얘기하면서 마가를 좀 데려와라.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고 마가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진짜 자기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의 본질이 드러났듯이 우리도 영적 광야를 지나면서 죄된 자신의 본질을 보게 돼요. 그때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갈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화낸 결과가 뭐냐? 갈라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거예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누가에게 마가를 꼭 데려와라 하고 화해의 손길을 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숙이에요. 그런 성숙이 어디서 왔느냐? 광야 생활.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 마가에게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고 받아줍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이 삶의 원리가 될 때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없게 돼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마가가 왜 떠났는가? 젊은 마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삶을 지나가면서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될 텐데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앞에 이 갈라지는 모습에서 우리는 바울의 부족함과 또 후에 성숙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에 두들겨 맞고 광야를 지나면서 성숙해져갈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대심으로 사람의 성품과 그의 마음은 바뀌어요. 복음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우리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성경의 진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계시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죽으셨으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진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이 놀라운 계시의 사건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읽으면서 올 한해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인간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게 하시며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시며 기다릴 수 있는 부모님, 기다릴 수 있는 상사, 기다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첫 예배를 드린 첫 주를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 일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